온타임 정시에 예배드리기 1부 9시 30분, 2부 11시 30분. 예배 시작 5분 전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헌금송을 부르며 헌금하고 서로를 축복해요.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고 끝날 때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켜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조금 더 정돈된 마음으로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찬양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문을 읽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기쁜 주일 예배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한 주 동안도 저희를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저희의 나쁜 마음, 나쁜 말과
행동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비가 많이 왔어요. 혹시 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친구들은 없나요? 뉴스를 보면 비 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그분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친구들 되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읽어보아요.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4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느헤미야 12장 43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친구들, 먼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잘 듣고 이것이 무엇인지 정답을 맞춰보세요. 첫째, 적의 침입을 막아주어요. 둘째, 자연재해에서 사람들을 지켜주기도 해요. 셋째, 성을 둘러싼 높은 벽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성벽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성벽을 쌓고 그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성벽을 쌓게 되었는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아요. 지난주 말씀에서 들었듯이 하나님께서는 70년 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킬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고레스의 명령을 통해 포로된 자들이 다시 자유를 얻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짓기는 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은 성벽도 다 무너지고 없고 잡초도 무성하고 폐허가 된 모습 그대로였어요. 적의 침입을 막아주는 성벽이 없으니까 주위의 다른 민족들이 수시로 쳐들어와서 물건을 빼앗아가고 괴롭혔어요. 그리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함께 힘을 합칠 사람들도 부족했어요. 시간이 더 흘러서 학사 에스라가 두 번째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예루살렘의 형편은 크게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바벨론에 살던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성벽은 다 허물어져 있고 성문들도 불에 타서 백성들이 전혀 보호되지 않은 채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자신의 민족과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정직하고 성실한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느헤미야는 이방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바사 왕의 신임을 얻게 되었고 왕실의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요. 바로 왕의 수를 담당하는 관원이 된 거예요.
고대 왕실에서 술 관원은 왕의 최측근만 맡을 수 있는 높은 자리였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왕이 독살당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왕이 마시는 술을 관리하는 사람은 왕이 진짜로 믿고 자기 곁에 두는 사람이라는 의미였어요.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예루살렘의 어려운 상황과 자기 민족의 고통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무슨 걱정이 있는지 물었어요. 느헤미야는 속으로 기도한 후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왕의 편지를 써주어 예루살렘 근처 산에서 성벽과 성문을 지을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또 성벽을 다시 짓는 데 필요한 여러 재료들을 보내주었어요. 또 느헤미야가 에스라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군사를 보내주어 이들을 지켜주게 해주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힘을 내어 성벽을 완성합시다.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과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모두 힘을 모아 예루살렘 성벽을 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모습을 보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로 산발락, 도비야, 게셈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너희가 열심히 해봤자 너희 힘으로 성벽을 완성할 수 없어. 성벽은 다시 무너질 거야. 이들은 비웃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방해하기도 했어요. 느헤미야를 모함하고 죽이려고도 했고 또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어요. 그러나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이러한 비웃음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다른 손에는 도구를 든 채 낮에는 성벽을 쌓고 밤에는 보초를 서면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열심히 성벽을 쌓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었어요. 친구들, 처음 성벽을 무너뜨리신 분이 누구셨나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성전을 다시 짓게 되었고 이제 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벽을 다시 짓게 되었어요. 여전히 바사의 식민 지배 아래이긴 했지만 이들은 자유를 얻어 고향에 돌아왔고 성전을 짓고 왕의 도움으로 성벽까지 지은 거예요. 방해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성벽을 다시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다시 지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성벽은 보호해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성벽을 짓고 성벽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자신들의 진짜 보호자인지를 마음으로 깊이 느끼고 새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의 성벽이 되시는구나. 어떤 이방의 왕도
어떤 사람들의 방해와 공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다시 느끼고 고백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봉헌식을 거행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성벽 봉헌식을 하기 전 느헤미야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해요. 죄를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다짐했어요. 또 성벽 봉헌식을 위해 찬양대도 만들었어요. 찬양대가 재금과 비파, 수군 같은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백성들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성벽 봉헌식에 모인 백성들은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들 마음에 부어주신 기쁨이 아주 커서 모든 백성이 기뻐하는 소리가 예루살렘의 먼 곳까지 울려 퍼졌다고 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이 봉헌식의 장면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친구들, 우리의 성벽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쁨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친구들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의 참 성벽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큰 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은 자들, 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암송 시간입니다. 우리 8월의 암송 말씀을 함께 암송해 보아요.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시편 105편 45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시편 105편 45절 말씀. 아멘. 광고입니다. 8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유년 초등부 영상 예배가 없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는
올데이 모여라 친구들로 모두 모여 현장에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오랫동안 영상으로 예배드렸던 친구들, 우리 이제 교회에서 만나요.